많은 이제 젊은 청년들 아니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유튜브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어머니도 열심히 유튜브를 보시면서 임영웅 이제 영상을 한 번씩 보실 때가 있는데요. 네, 뭐 데, 유튜브를 보면서 데이터를 다 쓴다고 저한테 데이터 몇 기가씩 보내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열심히 데이터를 보내주고 하는데요. 저도 가끔 유튜브를 봅니다.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이 보는 게 여행 유튜브예요. 이 여행 유튜브를 사실 보기 시작한 거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나가지 못하고 진짜 비행기가 막히고 모든 게 셧다운 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저의 마음에 이제 그나마 마음을 풀게 하는 게 여행 유튜브였어요. 왜냐하면 나 대신 누군가 나가서 다니는 것을 보면서 많이 깨닫고, 특히 제가 이제 저도 뭐 선교 사역하면서 이제 여러 국가들 가봤긴 하지만 그 나라에 대해서 여행 유튜버가 갔을 때는 또 다른 시점으로 그 나라를 보고 있고 또 그 나라를 누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도 저 나라에 저런 게 있었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제가 선교를 다시 그 나라에 갔을 때, 단기 선교나 아니면 선교 여행을 가더라도 좀 더 다른 것을 누리고 다른 것을 배우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재밌는 게 여행 유튜브를 좀 보다 보면 선교지가 많이 나와요. 특히 이제 뭐 카자흐스탄 뭐 이런 스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못 가는 국가들, 그런 나라들 많이 가고요. 사우디아라비아 또 많이 가고, 이렇게 거의 선교지가 주점으로, 왜냐하면 선교지가 좀 여행하기 힘든 나라기도 하고 또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나라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나라들을 가면서 좀 도전하고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는 또 그걸 보면서 선교에 대한 전략을 짤 수 있고 배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시점으로 보다 보니까 꽤 재밌는 유튜브를 많이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선교에 대한 마음은 이렇게도 시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저 유튜브에 나오는 여행 유튜브를 보면서 재밌다, 뭐 흥미롭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나라를 이제 우리가 다른 관점을 본다면 그 나라가 바로 선교지인 거죠. 네, 그래서 그 나라를 보면서 저 사람은 여행으로 갔지만 그 현실 속에서 드러나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힘들게 사역하고 계신지를 느끼고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으로 선교를 체험하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어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선교를 나가는 사람은 무조건 예수님을 주라 시인을 하는 시인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단기 선교나 이제 선교 이제 여행 비전 트립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믿음에 확신이 없이 가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 자녀가 좀이라도 해외 선교를 나가서 같이 나가서 좀 더 시야가 넓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면 좀 더 믿음이 커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이제 같이 교회에서 갈 때 같이 지원해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경우도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나라를 가더라도 그곳에 있는 성사님과 그리고 교회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하지만 어떠한 청년들은 그 나라 가서 이제 그냥 여행으로 가서 막 이제 저녁 집회를 하면 더 힘들어하고 막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특히 이제 제가 아는 연예인은 얘기합니다. 성지순례를 믿는 사람들 따라서 한번 가봤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재미없고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지순례가 보면 이제 말씀 그대로 따라가니까 알고 깨닫잖아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저 돌덩어리 강야 그냥 계속 걷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에 지도하고 저녁만 되면 기도하니까 싫고 막 이러한 불평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분명히 깨닫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믿음이 그렇게 성장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주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다 시인한 사람들이 더욱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리고 깨닫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제가 이제 2년 이제 선교를 나갔지만 선교지에서 실제로 이제 1년 선교 나온 신앙이 없는 청년을 한 명 보았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신앙이 없었어요. 근데 1년은 나왔더라고요, 선교를 영국에. 그래서 저랑 동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래서 저랑 이제 이야기하면서 그 친구는 이제 영화 쪽에서 이제 뭐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하면서 다치기도 했고 뭐 힘든 상황 속에서 부모님이 한번 권유해서 이렇게 1년 동안 이제 언어 훈련 받을 겸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없는 청년이 그 친구가 이제 오랫동안 교회 사역을 하고 또 이제 교회 섬기고 그리고 여러 선교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마지막에 떠나기 전에 간증을 하는데 그 가운데 이제 주님을 느꼈고 주님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든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분명히 신앙이 깊든 적든 정말 그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고 함께 배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2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름 앞에서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앙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혹시 내 주변 사람이, 내 주변 지인이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참 쉽지 않죠. 보기가 힘듭니다. 저는 근데 감사하게도 제 지인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고백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분명 대학교 때부터 대학교 이제 기독교 동아리를 다니면서 그 전도 행사를 하면 마지막 날 꼭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 고백하는 이제 주로 모시는 자 고백하는 자들이 이제 자기 고백을 하거든요. 간증도 하고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를 깨닫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친구 1년 동안 믿음 없이 선교 나왔다가 마지막에는 주님을 주라 시인하면서 고백하면서 한국에 돌아갔던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경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어 저한테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제가 선교 나가서 현지에서 믿지 않는 무슬림들이 개종을 하고 그리고 그 믿지 않는 다른 어쩌면 이제 무신론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경험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특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모습,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도 분명히 이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얼마 전에 했던 블레싱데이, 이것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게 되는 첫 발걸음이 되었을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초청했던 어떻게 보면 이제 태신자들 그리고 VIP들 그들을 초대했을 때 그들이 이곳에 온 것만으로도 그것이 한 발자국이라고 생각하고 주님께서 인도하실까 저는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는 전도들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이제 사역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습니다. 또 유초동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전도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역사하실 거라 믿거든요. 이러한 전도는 끊임없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러한 현장 속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전도도 마찬가지지만 선교에서도 사실 다양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에 대한 이제 마음이 있었던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저도 이제 그냥 일반적인 청년이었어요. 교회 다니는.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모태 신앙이었습니다. 신앙을 못해서 모태 신앙입니다. 네, 교회 가기 너무 싫었고요. 네, 누구보다 교회 가는 것을 꺼려했던, 피하고 싶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일반 대학교를 갔고요. 먼저 이제 그냥 대학교와 이제 집을만 다니려고 했던 제가 교회 형에게 붙잡혀서 기독교 동아리에 가입했고, 거기서 이제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주님을 알게 되고 더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저는 선교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이 가는 거다. 나같이 영어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제가 어떻게 선교를 나가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네, 주님, 전 아닙니다. 혹시 저에게 왔으면 이 잔을 다른 사람에게 주시옵소서. 이제 이게 기도한 자였습니다. 네, 또 저희 어머니도 저희 어머니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목회자, 선교사, 이거는 우리 집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다른 집으로 보내시옵소서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가면 오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하지만 배는 안 아팠다더라고요. 분명히 다른 자식이 내보다 좀 더 신앙이 좋고 하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배가 안 아팠다는 건 좀 문제가 있던 거죠. 예, 이렇게 이러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청년이 어느덧 갑자기 선교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네, 갑자기 선교의 마음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가라는 갑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선교는 안 나가고 선교 훈련만 받았습니다. 선교 나간 건 좀 겁이 나더라고요. 그렇게 선교 훈련을 받다가 계속해서 선교 단체 근처에서 어슬렁거리고, 그리고 뭐 선교 훈련 있으면 자진해서 이제 자원봉사까지 하면서 스텝으로 일하면서 이제 돕고, 그렇게 계속해서 선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대학을 졸업하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거의 소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정말 대학을 딱 졸업하고 단기 선교를 나갔습니다. 캄보디아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나갔고, 제가 말했지만 선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던 청년이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 나갔던 선교는, 그리고 해외는 대학교 1학년 때 나갔던 중국 선교였습니다. 교회에서 가는. 네, 중국어 전혀 할 필요 없이 모든 한국말을 해도 아무 상관없고, 좋은 호텔에서 자고 좋은 밥을 먹고, 선교사님 백두산도 가보고 뭐 이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있지 다른 것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자원해서 정말 힘든 국제 선교팀을 들어가서, 저 영어를 전혀 못하는 제가 영어까지 해야 되면서 이러한 선교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부딪히는 게 있죠. 이게 이 길이 맞는지 아닌지 계속해서 2주 동안 계속 고민하게 되고, 영어에 대해서 영어 너무 싫고 영어 너무 피하고 싶고 영어를 말 걸면 정말 도망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을 계속 살았는데, 마지막 날에 2년이라는 이제 시간을 확정짓고 선교를 나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저에게 이러한 은혜를 또 있었던 게 뭐냐면 바로 저희 부모님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말씀드렸지만 선교사 저희 집은 아니다 라고 했고, 목회자 우리 집은 아니다 라고 생각했던 분이십니다. 특히 저희 아버지는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렇게 선교를 나가겠다고 고백한 때가 교회에 다닌 지 이제 1년, 2년밖에 안 되는 분이셨고, 아직까지 신앙이 없었던 분이셨어요. 네, 교회는
정 때문에 가는 거다 생각하셨고, 그리고 일하러 간다고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주차 관리를 하셨고 열심히, 네, 그렇게 오셨는데, 그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선교를 나갔다 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대학 졸업하고 잘 그냥 회사 나가서 이제 돈 벌고 결혼하고 이런 걸 상상하셨는데, 갑자기 선교를 나가겠답니다. 그것도 무려 2년이나. 네, 2년 뒤면 제가 서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좀 당스럽다 하시더라고요. 지난주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저희 가족 어머니 생신으로 인해서 가족 회식을 했는데, 그때도 또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그래서 나 그때 너무 마음이 힘들었다고. 네. 그런 결정하기가, 왜냐하면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첫째는 뭐 어떻게든 하겠지만 둘째를 또 잘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늘 걱정해 주시고 하셨는데, 갑자기 힘든 길을 간다고 하니까, 선교사 돈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돈 버는 직업을 원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정신인가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렇게 하시다가 결국 아버지께서 허락하셨고 가장 큰 후원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2년을 이제 선교를 갔다 오면서 저에게 있어서 참 큰 도전이었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느꼈고, 주님의 그 부르심, 그 선교에 대한 부르심은 정말 상을 열고 모든 것을 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부르심은 선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모두 주어지고 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저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 있을 곳에서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게 주어지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들에게 이러한 부르심이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제가 선교를 나가면서 품었던 이제 성경 구절이 있어요. 한번 마태복음 24장 14절인데요. 한번 보시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오신다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그 끝이 언제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됐을 때 그제야 끝이 온다고 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선교는 사실 뭐 어떠한 사역이라고 생각하시죠? 해외 나가의 선교인가요? 저는 사실 그러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선교 현장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선교는 해외에 나가는 것만으로 선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영국에 나갔잖아요, 맞죠? 영국에 2년 있었습니다. 근데 영국인이 영국에서 전도하고 사역하면 그건 선교사인가요? 아니면 그냥 전도자인가요? 이상하죠. 네. 저는 선교사라고 영국에 갔는데 영국인이 영국에서 사역을 하면 과연 선교사일까요? 전도자일까요? 사역자일까요? 이런 호칭 자체가 참 헷갈리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서도 영국으로 선교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게 선교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 많이 의문이 가졌고, 또 많은 연구가 나오고 많은 이제 칼럼이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옛날 같았으면 선교는 나라별로 선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선교, 일본 선교, 인도 선교 뭐 이렇게 졌으면 지금은 종족 선교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환경, 문화, 이것도 아예 우리가 다른 종족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바로 거기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선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또 한번 돌아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환경 속에서 다른 문화, 다른 환경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와 다른 환경, 다른 문화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죠. 바로 직장에서, 아니면 공부하고 있으면 공부하고 있는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환경 속에서, 그것이 바로 선교지라는 것이 요즘에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제 직장 선교에 대해서 지금 이제 사역을 하고 계시고 한국에서, 그리고 많은 교회들 다니면서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그리고 선교 한국이라는 이제 그러한 이제 큰 단체 안에서도 이제 퍼스펙티브라는 교육이 있거든요. 그 교육에서도 한 파트를 갖고 이제 가르침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국내에서 직장 선교에 대해서 열심히 선교를 가르치고 있고 선교사로서 열심히 마음을 품고 다니십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있는 그곳, 내가 있는 그곳이 선교지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해외에 나가는 선교사들에게만 부르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 모두에게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의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가 살아갈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전도와 선교는 우리가 죽고 천국 갔으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과연 우리가 전도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선교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이미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찬양과 기도는 있지만 선교와 전도는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할 수 있는,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제가 여러 통계를 많이 봤는데요. 중국에 이제 종족이 몇 종족이 있냐면 56개 종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알아가면 더 있을 수도 있어요, 종족들이. 그리고 인도 안에서도 55개 이상의 종족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 또 남미에도 보면, 남미 이제 아마존이나 그런 데 가면 또 숨어 있는 종족들이 나와요, 계속해서. 그래서 선교가 언제 끝날까 계속해서 고민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분명히 인도에도 한 몇 프로, 그리고 중국에도 몇 프로, 남미의 나라에도 몇 프로, 모든 나라에도 몇 프로씩 민자가 있는데 왜 끝이 안 날까라는 이제 고민을 했을 때, 이러한 통계를 보면서 우리가 좀 더 새로운 전략이 생기고, 또 이 종족은 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변화되는 이러한 이제 환경과, 그리고 새롭게 되면서 지금은 이제 MG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전도시가 되고 있어요. 완전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활동하는 것도 다르고 이런 모든 것이 바뀌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MG를 전도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입체적이네요. 감사합니다. 잠 깨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같아요, 맞죠? 이렇게 전략이 바뀌고, 또 이제 우리가 생각했던 이제 선교는 시골에 들어가고 현지에 들어가는 이러한 선교도 있지만, 이제는 대도시에서 선교하는 전략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런던 갔잖아요. 런던에 간 이유가 뭐냐면, 런던에 가면 수많은 종족들이 와 있습니다. 왜? 공부하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와 있어요. 아주 작은 종족들도 와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냥 영어만 가지고 모든 종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새로운 전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땅에 지금 2021년도 기준으로 이슬람 인구가 6.7%라고 합니다. 영국에만. 그리고 런던에만 14.99%, 거의 15%죠. 15%면 엄청 많은 인구입니다. 런던이 엄청 사람이 많거든요. 그리고 무슬림들은 엄청 번식이 빨라요. 엄청 많이 낳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가 이제 올해 되고 이제 한 2025년도 되면 거의 2배까지 20%까지 뛸 수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속도가 빠릅니다. 또 사람들이 그만큼 아이를 안 낳고 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전도해야 할 곳이 어디일까 했을 때, 대도시도 전도의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선교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과 올해 같은 경우 많은 이제 종교별 이제 인구 이제 결과를 보면요, 이제 우리 교회 개신교의 인구가 엄청 많이 줄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목사 안수 이제 목사 이제 고시를 볼 때, 면접을 볼 때 항상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이제 교회가 문을 닫는 시대, 그리고 기독교와 인구가 줄고 있는 시대에서 어떻게 목회를 할 거냐, 저희 이제 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우리나라에도 선교사가 다시 들어와야 될지도 모르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만큼 믿는 자들이 줄었다는 거죠. 네. 무신론자가 50% 정도였습니다. 네. 그만큼 이러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심각성을 가지고 민감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선교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해야 될 대상들은 바로 우리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많은 것들은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우리가 살아갈 때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내가 전도의 대상자, 내가 선교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바로 선교지임을 기억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도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마음입니다. 선교에 대한 마음은요. 그리고 이 선교사는 모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는 그곳에서 선교사임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마지막 날 언제 온다고 하죠? 한 번 더 마태복음 띄워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24장 14절. 네,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됩니다. 천국 복음이. 그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우리가 있는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복음 전해야 됩니다. 증언해야 됩니다. 그제야 끝이 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그 마지막을 소망하시면서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또 복음을 기뻐하시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1장입니다.